방어의 벽, 반항의 벽입니다. 예, 다림줄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권위자한테 거절을 받아요. 거절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세워져야 되는데 거절을 받으면 인제 이 수동적인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다림줄을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수동적인 방향으로 가는 이거를 봤어요. 이게 거절을 받으면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으면 거절감을 느껴요. 거절감 그러니까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딱 받았다 했을 때 첫 번째로 딱 드는 감정이 거절감이다라고 한다면 수동적인 다림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수동적인 다림줄. 그런데 반대로요.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반항심, 적개심, 공격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격적인 다림줄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적이에요. 예.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동적인 방향으로 다림줄이 갔을 때는 거절감을 딱 받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딱 일어나면 그러니까 슬퍼요. 미워요. 그럼 그 미움의 감정이 누구를 죽이냐라고 한다면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거절감의 다림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반대로요.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반항적이고 공격적으로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난다. 네. 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벽, 지적인 벽, 영적인 벽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반항의 벽을 오늘은 나눠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적개심, 그리고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이거는 감정의 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월감, 경쟁심, 군림, 완고함, 고집, 배우려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지적인 벽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벽이에요. 망상, 쓴뿌리, 원망, 비판, 지배, 소유욕, 조종, 이러한 벽은 영적인 벽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벽 가운데 이렇게 나가면 이 마음가의 근본 뿌리가 뭐냐라고 하면 교만이에요. 예. 그리고 반대로요. 수동적인 다림줄로 가면 근본 뿌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불신앙이에요. 예,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제 그려 가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정의 벽입니다. 감정의 벽, 첫 번째 적개심이죠. 적개심은 자, 제가 정의를 좀 읽어 드릴게요. 적과 싸우고자 하는 성난 마음, 화가 난 마음이에요. 적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분노와 증오심. 이 분노, 증오, 이 증오는 죽이고 싶은 마음.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이 적개심. 그래서 상처를 준 과거의 사람에 이렇게 투사시켜서 현재의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과거에 누가 싫었어요. 분노가 났죠. 증오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연상시켜 이 사람이.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이 현재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투사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원만해질까요? 관계가 삐딱할까요? 까다로울까요? 예, 삐딱하고 까다롭겠죠. 이 속사람의 치유를 하다 보면 '아 내 속사람이 건강한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내 속사람이 물 같다.'라는 마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잘 흘러가는 물처럼 동그라미 모양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네모 모양에는 네모 모양으로 세모 모양에는 세모 모양으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잘 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는 거 있죠. 그러면 내 속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툭 치고 갔어요. "어디 감히 나를 치고 가!" 라고 하면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꼭 불러요. 그리고 "날 치고 갔어. 나한테 사과해." 뭐 이렇게 꼭 따지고 넘어가는 사람 있죠. 그쵸? 그러한 사람은 내 속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건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런데 그것을 꼭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꼭 따지고 넘어가는 사람 있죠. "그거는 말이야 요런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앞으로 조심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뭐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지 현 주소가 바로 나타나죠. 속사람이 건강한 것은요,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에요. 웬만해서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상처를 안 받지 않고 매번마다 받아요. 예. 매번마다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너무 쉽게 받고 너무 쉽게 상처를 줘요. 그냥 상처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속사람의 치유를 배워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그럴 수도 있지. 허허. 이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돼?' 뭐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진영이 친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제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문득 그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냐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싶었대요. 만약에 내가 실수한 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더래요. 자기한테 너무 심하게 미안해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를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냥 맞춰 줬다는 거예요. 어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허허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져요. '아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래 맞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자, 한번 옆에 사람한테 서로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음. 어. 내 죄를 사하노라." 네.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품어 안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만약에 제가 실수하고 막 이렇게 깍쟁이처럼 많이 했었을 때 그때마다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관계가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선배가 "후배 왜 이렇게 못했어? 맨날 왜 지가 그래?" 막 하면서 막 "너 때문에 내가 맨날 선생님 때문에 혼나잖아."라고 나만 보면은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배 내가 지금 보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걸로 끝났겠죠.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허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해.'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아멘. 네. 이 상 그다음에 이제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은 정의가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만한 마음이에요. 이 자만심,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자부심 이 자자로 시작되는 게 되게 많죠.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존감은 좋은 거지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죠. 높을수록 좋아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높은 거죠.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에요. 자존심. 자, 자신감. 자신감은 '자신 있다.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나 그거 자신 있어.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마음의 정도. 이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존감, 자신감. 이거는 이 두 개는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은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스스로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 스스로 자랑하여 뽐내는 마음이에요. 자만심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이에요. 이 자만심은 '나는 그거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음 이 자만심은요. 허영심하고 비슷한 거예요, 허영심.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란 자기 혹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거 자랑스러워. 나 자신이 참 자랑스러워.' 이런 거예요. 자, 어떨 때 이러한 자부심이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혹은 상 받을 때 높이 막 박수치면서 "와 너무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러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관된 어떤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이 자부심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긍정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 자부심, 참 좋아요. 공개 사역을 할 때 자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죠. 격려받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지요. 그러니까 공개 사역할 때 이렇게 자부심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역보다 공개 사역 받기를 더 선호하는 경우, 이 자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자만심. 자만심 갑니다. 이 자만심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이에요. '난 너보다 한 수 위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는 거야.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더 잘해.' 뭐 이런 거 있죠. 음. 자, 그리고 내 생각, 내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노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스스로 관계를 좀 밀어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많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만심은요.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자만심이다. 근데 '내가 맞아.'라고 한다면 이 자만심인데 사역자 딜레마 가운데 이 자만심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 사역할 때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 이렇게 하는 이 자만심이 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자녀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있어서 안전망을 쳐야 돼요. 교만. 예, 교만은 어 지옥의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급행열 열차를 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만심 가운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를 겸손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은 어떻게 겸손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또 얘기해 보세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도구일 뿐입니다. 네, 또 얘기해 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금식하고 계셔요. 대답이 다르죠 지금? 대답이 달라요. 금식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뭘 나 뭐 자만이고 교만이고 그게 뭐 어딨어.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만심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면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 돼요. 예. 금식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절로 겸손으로 그냥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의 어떤 약점, 저의 어떤 부족한 점, "저도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걸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씨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같이 씨름하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께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은사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형제님 그 어떤 의미인지 알죠? 결과물 보면 바로 알잖아요. 하나님께 딱 연결되어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는 생명력,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사역을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결과물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결과물이 뭐가 딱 찾아오냐? 뭐가 찾아올까요? 공허함. 공허함이 딱 찾아와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눈이 자꾸 돌아가요. 그러면서 영적인 쓰레기를 먹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한 게 아니고 은사로 사역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현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하기 전에 영적인 의사다라고 해 가지고 먼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 기도를 하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사역을 해요. 사역하고 난 다음에 또한 영적 의사는 또 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본인을 예수님 보혈로 계속 씻잖아요. 정결하게 옷을 또 갈아입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합니다.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때때로는 얼마만큼 했는지 우리가 영적 민감하지 못하면 몰라요. 근데 결과물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수술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께 나한테 혹은 내게 저 사람한테 서로 간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인제 끝나고 나서 내가 터는 기도 제대로 안 했더니, 관리를 안 했더니 저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감염균들이 나한테 그냥 치명적으로 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이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목사님께서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나중에 그걸 다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만심, 이 교만심은, 이 교만은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쑥 높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딴 데로 간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가르쳐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그럼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요. 뒤처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 민감한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가는 거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들려주시는 것, 그것 가운데 그냥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 나아가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아장아장 걷는데 그거 혼내지 않으세요. 부모는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요. 부모는 혼내요. 좋은 부모님을 두셨네요. 안 혼내는. 예, 좋은 부모님을 두셨는데 보편적인 부모는 혼내요. "그것도 못해!" 라고 혼냅니다. 나는 그래 잘하려고 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일을 더 만들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혼내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잘했다. 고맙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애써 주는구나." 이렇게 고마우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에 대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또한 제가 인제 사역자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어떤 실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제 뒤처리를 해 드려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밀어붙여요. 그리고 뒤처리는 제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해 드려요. 그러면 이 사역자분들이 자신감이 넘쳐요. 그 믿음이 업되어져요. 그래서 활개치면서 이게 마음껏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풀어지기도 전에 계속 "이거 틀렸잖아. 저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 버리면 긴장해서 못 해요. 근데 '아 했는데 잘 되네? 하면 되네?' 이런 자신감이 붙으면 그러면 더 도전하게 되어지고 더 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복잡한 궤변으로 넘어갑니다. 이 복잡한 궤변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명제를 증명할 때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논리 전개를 이용하는 추론이다. 자기의 논리, 잘못된 논리죠. 논리를 합리화시키려는 허위의 변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복잡한 궤변. 이 궤변이라는 것이 설득을 목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게 복잡한 궤변이에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죄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보다 내가 조금 덜 지었어.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복잡한 궤변이라는 거죠. 좀 그럴싸해 보이나요? 우리 부모님은 1000배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100배밖에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 좀 그럴싸해 보이나요? 말이 되어져 가나요? 뭐 이런 것들이 이 복잡한 궤변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죄, 자기가 한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을 해요. 내 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 자체를 못 해요. 그거를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러한 자는요, 회개가 어려워요. 왜요? 억울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합리화하고 남 탓하면서 자꾸 이렇게 정당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가 되기는커녕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올라오겠죠. 이런 자들은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복잡한 궤변인 사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열등감이 굉장히 커요.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좀 자꾸 뭘 자꾸 써요. 한자 아니면 영어 막 이런 걸 막 써요. 막 섞어서 쓰면서 '나는 요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감정의 벽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심적 고조, 심적 저조가 있어요. 이거는 기복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조증하고 우울증이라고 있어요. 심적 고조는 의기양양한 거예요. 하이퍼되는 거예요. 우와 막 이렇게 하이퍼되는 거. 그리고 심적 저조는 의기소침해져 있어. 아 슬퍼, 우울해. 뭐 이런 거예요. 감정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감정대로 살아서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했어요. 막 하이퍼가 돼서 막 천국을 날아다녀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한테 찐빵을 하나 딱 먹였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옷이 잘 안 어울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기소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어느 때는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가운데 그냥 푹 꺼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을 조울증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 났죠. 그래서 감정적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감정의 기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감정적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혹은 정신 이상적인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조울증에 있는 이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이 힘이 없어요. 나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이 힘이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이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사랑의 결핍이 굉장히 심하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주로 그냥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조울증이 있다. 감정적 기폭이 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뭔가 이 안에 위기가 있다. 영적이 아니고 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 우리 속 안에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감정적인 기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은 조울증 해가지고 기폭이 심한 사람. 어떤 딱 봤는데 아까는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 있어. 예, 세상이 다 꺼져 있어. 그러면서 감정의 기폭이 휙탁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조울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내적인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적인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예. 이 어떻게 그러면 이 내적인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요거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궁금하시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계세요. 조울증에 있는 사람들 간혹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내면의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까요? 사랑받지 못하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할까요? 그렇죠. 내 행동은 막급하러 가요. 내 행동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줘요. 근데 그것을 인식할까요? 인지할까요? 인지 못할까요? 예, 인지를 못해요.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예.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방을 맸어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가방을 큰 가방 돌덩이 같은 큰 가방을 메고 예, 의자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린다고 툭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 가방이 앉아 있는 사람 머리를 그냥 세게 꽝 했죠.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돌덩이에 갑자기 멍하고 있다가 꽉 맞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바라느냐? 그냥 넘어가 주길 바라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주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지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쵸?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배가 하는데 탁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실수를 하는데 그걸 지적함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죠. 하지만 반대 입장, 내가 당하는 입장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무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런 거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고려하는 데 있어서 좀 무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이런 거가 좀 무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내리려고 했을 뿐인 건데 백팩을 메고 그냥 내리려고 했을 뿐인데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사람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돼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맞추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많이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조금씩 맞춰가고 상대방도 조금씩 배려해 주고 이러면서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많겠죠. 교회 안에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품어 안아 주면서 이렇게 가줘요.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왜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굉장히 분노로 반응해요. 예. 그러니까 오버 반응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쉽게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사람 치료를 많이 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고 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숙제가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나만 해결된다고 되지 않아요. 요런 사람은 가족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집안 가운데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 고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과민반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치유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는 이게 조울증은요 좀 덩어리가 커요. 너무나도 힘겹게 주변에서 죽이는 말로 그리고 그 혼내는 걸로 여러 가지 핀잔이나 어떤 것들로 많이 이렇게 많이 죽이는 말로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서 업 앤 다운 되어지는, 예, 자아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이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슬프시나요? 아니면 '아 조울증 있는 사람 누가 떠오르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중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예. '중보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항의 벽, 감정의 벽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내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조명받았을 때 너무 힘겹고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 심적 저조에 있는 이러한 저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제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